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9장까지 왔는데 이 9장에는 모세의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둘째는 알라. 셋째는 살라. 우리 장학금 받았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크게 따라서 해요. 목사님 따라서 하면 돼요. 들으라. 조금 더 크게 해주면 더 좋아. 들으라. 알라. 살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상고하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성읍은 크고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강대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오래도록 그 땅에 머물며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이냐?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 너희들 앞에 서서 그들을 멸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쫓아내게 되어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너희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임하면 된다. 이걸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정황과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있든지 간에 잊지 말고 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강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 발을 내딛으면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잊지 못할까,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이 싸움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함께 마을에서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제 2년 후배 아이가 좀 아주 지독한 아이가 있어요. 아주 개팍하면서도 지독한 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싸우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항복을 해야 놓는 집요한 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3년 4년 선배들하고도 덤비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친구는 그저 어떻게든지 싸우면 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을 가지고 선배의 머리를 치더라도 반드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아무리 마음이 불쾌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예 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내놓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목사가 됐더라. 그 목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 주셨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 친구하고는 싸우면 안 돼. 저쪽에서 오면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 정도로 이 친구는 누구하고 싸우면
싸우든지 간에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친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 싸우면 될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게 되었으면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치고 지친 완전 폐잔병이 되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너희들 힘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을 너희 앞에 두어서 그 불로 말미암아 다 진멸하고 다 정복하고 다 멸절시키고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싸우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싸움에서 끝까지 싸우게 되었으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열심히 전쟁에서 포기하지 말고 전쟁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이 설교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인데 차지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선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단 한순간도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 너희들 지난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삶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한 것이 뭐 있냐? 너희들이 때마다 시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실망을 끼친 너희들 아니냐? 모세가 시내산에 40년 동안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너희들 도대체 뭐 했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신을 숭배하는 축제를 벌인 그런 악한 자들 아니냐?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냐? 조건이 있냐?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좋고 잘나서 선함이 있어서 거룩함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다. 은혜. 이 은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도록 하라. 이걸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된다. 악함 때문이다. 가나안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성결하게 되었으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필요가 없어. 그 백성들 나의 백성으로 삼으면 돼.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음란과 온갖 부패와 온갖 타락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께 악한 자들이 되어지고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어주는 거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걸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 당대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과 그리고 기함이 없지만 너희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어. 이삭에게 내가 약속했다니까. 내가 야곱에게 약속을 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 이걸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모세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세가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도입 부분이 중요하고 내용 전개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적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 모세가 이제 이 적용을 제시하는데, 이 설교하기 위해서 적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설교를 할 때 모세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하면 네 가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 첫 번째 적용이 우리도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적용 제시를 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실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모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신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은혜와 은총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말 특세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내가 순간순간 일상의 삶을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졌어요. 그들은 땅의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하늘의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을 차지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에 대해서 앞서가고 뒤서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위나 명예나 인격이나 재물이나 권위가 있고 없고 이것이 별반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은총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십시오. 좁은 짧은 안목을 가지고 땅의 것을 보면 이것 때문에 중리산이 합니다. 조금만 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아닙니까? 그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말 특세 한 주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사연들이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온사랑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이 4년 만에 발표회를 했어요. 이 본당에 가득 찼습니다. 아이가 한 명 와서 발표하는데 18명이 왔어요. 식구가 18명. 뭐한데 온지 내가 8명이. 손자, 손녀가 발표하니까 삼촌, 사돈, 팔촌까지 와가지고 예배당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교사들이 피곤할 텐데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학부형들이 와서 함께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 예배당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 예배당 본당에 와가지고 함께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사모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오늘 참석한 본당의 모든 이 아이들과 관계된 어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급적이면 온사랑교회에 등록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살았던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제 아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기분과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야망과 너희들의 욕정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고,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의 모습이 되어진 적,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후반부에 7절 이하의 12절까지 왜 시내산에서 40주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배를 받을 때 너희들이 땅에서 뭐 했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첫 번째 자기에게 주었던 언약의 두돌비를 깨트리지 않았냐?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내 마음이 상하고 너희들도 그 번을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다시는 광야에서 마치 시내산 어귀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너희의 삶의 진정한 삶의 기준과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인즉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말씀과 함께 순종하면서 삶을 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스타일, 내 고정관념, 내 자아, 내 기질, 내 성질, 내 성깔, 내 욕정,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말씀이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 이건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고 10년을 살아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나의 기질이 아닙니다. 나의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옛 구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중심이 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은 나의 야망과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그저 말씀 앞에 말씀대로 묵묵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거기에 희청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상하면서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꿋꿋하게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고 말씀이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리지 말고 세파에 시달리지 말고 세속의 물결에 따라서 휘청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인데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다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지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로 앞서가서 다 진멸하시고 다 휩쓸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이 없어. 그래서 교만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교만하고 그만했는지 몰라요.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다가 죽어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평지까지 와서 보니까 그래도 아주 교만한 끼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교만을 버려야 된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 겸손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이것은 교만이고 자만이고 거만인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한 생각들,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돼, 내 뜻대로 다 움직여야 된다는 이것은 교만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고 겸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할 건덕지가 전혀 없어요. 어떤 데서 이야기하니까 교만할 건덕지가 없다고 하니까 교만할 국물은 있잖아요. 국물도 없습니다. 교만할 국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겸손하고 겸비함을 가져야 되어진다는 것.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올 한 해 내가 좀 더 겸손해야지. 아멘 소리가 적어요. 원래는 겸손해져야지. 더 많이 겸손해져야지. 더 많이 겸손해지십시다. 목사도 더 많이 겸손해지고 우리 모두 더 많이 겸손해지십시다.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 겸손. 어제 김원환 목사님 내를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고 격려하면서 저 교회가 너무 부흥되거나 부흥되지 않거나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한 영혼 한 영을 잘 돌보면서 사역하면 그거 된다. 뭐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늘 너나 나나 겸손하고 겸비함을 가지고 맡겨진 성역을 잘 감당하자. 격려하고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겸손함을 가지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높임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언제나 어려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신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렵게 삶을 하자. 거룩함과 성결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너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걸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적용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네 가지 적용 제시 이 말씀을 마음의 심배에 새기면서 따라서 합니다. 감사, 순종, 겸손, 의로움. 이 모든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